저와 함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찾으셨으면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똑같은 날들인데 또 마지막 주일이라는 그 생각이 뭔가 한 해를 또 돌아보게 되고,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왜 이게 안 나오나 나올 만한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절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징조를 주시고 절기를 두셔서 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똑같은 1월 1일이 되더라도 똑같은 하루이지만 또 그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에 참 어떻게 보면 큰 교리들은 다 그 말씀을 한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박해하는 자, 요즘 뭐 박해하는 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죠. 말을 안 들으려 하고 그 반박하고 이러는 사람은 있어도 박해하는 것은 최근에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명절에, 그러니까 차례를 지내야 되는 명절에 그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저희는 작은 방에 있고 그 큰 방에서 뭔가 이렇게 투닥투닥 막 그런 이제 다툼이 있었던 그런 경험들, 또는 부모님에게서 쫓겨났다고 그 저희 집에 온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 결혼식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하나도 안 온 그런 결혼식의 그 간증들, 그 구리교회 갔더니 구리교회 그 이철수 형제님도 결혼식 때 그 자매님 쪽에서 아무도 안 왔다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그냥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그 아랍이나 뭐 이런 그 이슬람권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자기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 가족이 알아서 그 처리를 해버리는 이제 이런 그 것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뭔가 그 가족 간의 관계, 정말 복음 들으러 와서 그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 간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그 집에 가서 일주일이 있고 거기서 매일같이 만나게 되는 부모 또는 되게 그 친한 그 가족들, 이 사람들에게서 받게 되는 뭐 어떤 폭력적인 것도 있겠지만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 당시에 있었겠죠.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 거고, 또는 뭐 다신교를 믿는, 그래서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 포용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삶 곳곳에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행위들이 있죠. 그러니까 차를 샀는데 돼지 머리를 앞에 두고서 고사를 지내요. 근데 그래도 좀 그 뭐 교장 교감이나 뭐 이런 뭔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거기에서 또 뭔가를 하나 해야 돼요.
그 와중에 뭐 정말 이렇게 그 코에다가 뭐 수표라도 하나 꽂아줘야 되는. 근데 그런 그 사소해 보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크게 작게 핍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역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군인으로서 복무하기가 그 공동체 단체 생활,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 그 로마가 섬기는 어떤 전쟁의 신, 뭐 이런 신에게 드리는 어떤 제의가 있겠죠. 제사 의식이 있고 그런 것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그 당시에는 뭐 그 자원 입대이기 때문에 뭐 징병은 아니어서 문제는 없었지만 어쨌든 피 흘려서 로마를 그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것처럼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도 믿기 전에 그러했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경험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그래서 저주하지 않는 수준까지는 모르겠는데 축복하기까지 하는 거,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냥 그 핍박을 당하되 그것이 뭔가 대신 맞대어서 뭔가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15, 16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핵심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남녀노소 정말 뭐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 출신에 따라서 생기는 다름과도 같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냥 무슨 협정을 맺어요? 어떤 부류가 나 그러면은 애찬 시간에 이런 음식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런 음식은 넣지 않기로, 뭐 이런 서로 간에 무슨 협정을 맺고 뭐 여기까지는 되고 그러면은 요 행사는 이렇게 진행하기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낮은 사람에게 높은 마음을 같이 하자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높이 있는 마음을 낮추어서 맞추는 수밖에는 없죠. 즐거워하는 자들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우는 사람의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도록, 그러니까 마음이 연합되는 것을 대신할 만한 하나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정말 그 서로의 그 슬픔과 기쁨이 나의 슬픔과 기쁨이 되는 이것. 근데 그 핵심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죠. 우리는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수준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 말씀 들으러 온 사람, 그냥 소리를 들으러 온 사람, 거기에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귀에 거스르는 말들이지만 그 말을 듣고 싶어 한 사람, 400년 전에 말라기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왔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굳이 그 광야로 온 사람, 그렇게 마음이 준비된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낮아진 사람,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나는 완벽하고 거기에 내가 한 2% 정도 부족한 것을 첨가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마음이 함께 낮아지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 앞에 우리가 뭐 당당하게 또는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에게 그 공통점 때문에 하나님이 널 받으신 것처럼 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받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간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그 교육이나 뭐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비전을 가지고 뭔가 좀 한 번 사는 인생을 좀 뭔가 멋지게 높은데 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도록, 이르지 못할 기이한 일에 도달하지 않기로, 그래야 젖대 나이가 엄마 품속에 있는 것 같은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정말 겸손하게 처분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되게 나 자아를 확장시키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화장실에 보면 여러 경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봤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했더라면 하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끄덕끄덕 거리시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세상을 좀 변화시킬 만할 것 같고. 근데 정말 이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나 자신도 버겁지 않나. 근데 정말 집중해야 될, 정말 나에게 주신 자원과 이런 것들로 집중해야 될 곳이 너무 높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분산되어 버리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것들을 하늘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 사람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 보려고, 뭔가 엄청난 기준으로 잘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놓치고 사랑을 놓쳐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잘했던 것에는 열매가 잘 없습니다. 메시나 호날두, 이 사람들은 감독을 잘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안 돼? 막 하면서 감독을 잘하려면 한 중간 정도에서 노력해서 뭔가 극복하거나 이랬어야지, 원래 잘하거나 원래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과서로 배우는 거잖아요. 이 빠르기를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교과서로 배우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이끌어서 뭔가 한 팀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초인이 되는 게 아니죠. 모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없는 것처럼, 슬픔도 기쁨도 뭐 희노애락이 없는 이런 평정심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면에서 율법의 행위적인 측면에서 동의하지 못하고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이 일치되지 않아서 갈등도 있지만, 그냥 누군가 독감에 걸렸다고 하면 그게 마음이 쓰이고, 그냥 나와 반대되는 그 사람들의 아기들 보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그냥 그렇게 서로가 내가 당한 일을 당한 형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엮여가는, 그래서 실 한 올 한 올에 굉장히 연약하지만 그것이 엮여 있는 그 동아줄이 굉장히 견고해지는 이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거, 높은 거, 막 세계 정복 또는 세계 복음화,
막 이런 것에 이제 마음을 두고 있다가 보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이상이 여기 있고 이 간격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도 괴롭게 하는 거지만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간격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고, 저도 대학 시절에 막 CBF 캠프나 CBF 막 그 정기 모임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말과 저의 삶이 너무 그 간격이 크고, 뭐 비전과 세계 선교 막 이런 것은 하는데 그 선교사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불 정리라고. 그러니까 세계는 정복을 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근데 이제 자기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 하나 개키는 습관, 요거 하나 들이는 게 쉽지 않은. 그래서 너무 우리가 꿈을 꿔야 하지만 그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시는 과정은 그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되 충성되게 하는 것이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 것이었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 정말 그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 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할 만큼 이러한 우리들의 일상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냥 꿈만 꾸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계 비전을 주셨죠.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죠. 근데 그 전에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시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주시는 이런 일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면 악한 것에 대해서 또는 나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은 있죠. 그렇죠? 근데 진짜 원수, 정말 지우려고 애를 쓸수록 정말 더 생각이 나는, 무언가 결단과 이런 것으로 꾹꾹 눌러두지만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은 엄청나게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어떤 감정을 지배하고 뭔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원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끊을 수 있는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 생각부터 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를 지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불교가 어쨌든 이것으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정말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수의 문제, 이게 지금 떠오르는 원수가 없으시다면 어떻게 보면 후회되는 결정들, 나의 과거들, 그때, 그래서 그 후회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10만 원을 잃어버린 거랑 10만 원을 허비한 것은 다르다고. 10만 원 가지고 엉뚱한 걸 샀어요. 이거는 10만 원어치만 좀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10만 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50만 원어치의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왜요? 10만 원 쓸 일이 생길 때, 그 10만 원. 자, 첫 번째 그 아쉬울 때 10만 원 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10만 원이 아쉬울 때 또 10만 원, 또 10만 원 해가지고 한 5번 정도 그 10만 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 우리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왜요? 그렇게 안 한 결과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결정을 A라고 하지 않고 B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좋았을까요? 정말 좋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도 그런 가정들을 많이 하죠. 어떤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이렇게 했으면, 뭐 히틀러가 태어나질 않았더라면, 1차 대전 때 죽었더라면,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까요? 그 사람이 일으켰던 그 비극이 정말 없어졌을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어떤 결정들에 대한 막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다시 그 결정으로 돌아가고 그 10만 원, 그 10만 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정리되지 못한 채 근데 그 사람 그 남자랑 결혼했어도 그 여자랑 결혼했어도 결국 평균 정도로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그렇게 결정적인 결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그 과거에 어떤 것에 매여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사탄이 자꾸만 그러한 것으로 너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에게 원수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분노에 가득 차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 원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이 나도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개념에 대해서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저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저 사람도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용서하시느냐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내 발을 밟았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한 거지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라고 할 권리가 발 밟힌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성품에 저촉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고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용서하심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내게 뭔가 원망할 만한 일이 내가 그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해결하는 것이 죄 용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권리도 하나님에게 있으시다. 내가 죄 짓고 나서 네가 나한테 그럴 권리가 없어. 그런 권리는 하나님에게만 있어.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갚을 그 자격이 있다고 또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있다고. 나에게는 이것을 갚을 권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다고 하셔서 우리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정해. 나는 의로와 라고 주장하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이거는 공정한 게 아니지. 라고 말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칭의, 의롭다고 칭하시는 권세를 나한테 그 기쁨이 되고 유리할 때에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듯 우리를 기다리셨잖아요. 우리를 봐주셨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 원수를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이건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하면서 굉장히 우리도 분명했어요. 우리도 아예 꺼진 그 등불이었고, 야 저거 다시 살겠냐 싶은 그런 거였다고요. 정말 곰이나 사자 입에 이미 들어가서 있던, 근데 거기서 뼈다귀를 건져내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그렇게 봐주시고 그의 시한까지, 정말 그 악한 자가 악한 날에 소용이 되듯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는 이런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인격이 있으시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아니 우리가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억울함을, 그 고난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의탁하심으로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 나오는 이 의미가 그런 의미이죠. 나는 용서받았어. 하지만 널 용서 못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네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확신이 과연 있는 것이냐, 근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용서를 받은 것이 맞는가, 욱할 수 있죠. 우리의 육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다만 우리가 심판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억울했을 것 같아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피 흘린 사람들이 정말 이제 주제이신데 어느 때까지 이것을 참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분에게 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피가 더 흘려져야 된다고, 잠시 기다리라고, 그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묶음은 그냥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그냥 묶어서 내어드리는 이것으로 그냥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거 해결 안 돼요. 그 사람이, 우리의 시나리오는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나에게 와서 미안해 라고 해가지고서 네가 정 그렇다면 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지만,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 있어서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가장 공정하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 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놓고 이게 다 공정한 판단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엄청나게 그 피의식 같은 거를 갖게 되고, 여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이 한나가 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그냥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억울한 성도들처럼 내 심정을 그냥 하나님께 통하는 것, 그게 술 취한 사람의 넋두리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속에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살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묶어서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내어드리고, 또 나는 나의 하루를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109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실까요? 4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이게 다윗의 시예요. 이거를 시편 150편을 편집하면서 굳이 넣었습니다. 가식이 없죠. 그냥 이 심정이면 그냥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통회한 심정으로 이게 가능해야 되지 않나.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고, 그 심정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심정을 통한 것이죠. 그냥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뭐 빌어먹게 하소서 뭐 이런 거. 정말 원수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실 때 시편 109편을 한번, 우리가 이거 아닌 척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해결해서 예쁘게 된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냥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 해결하는 거죠. 나 저 인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뭐 고민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사랑 이러다가 조금만 턱 치면은 또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억울합니다. 불교와의 차이라니까요.
불교는 우주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가 실제로 듣거나 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 시편을 들으신다는 거죠. 이 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그 기도를 드릴 곳이 있다. 우리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잘 차려진 식사에 초대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장을 보는 것부터 그 요리를 하고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는 분이죠.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분을, 그러니까 그 어깨에 있는 먼지를 닦아줘야 되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 원수의 문제를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될까? 김정은이 회개할까요? 미안하다라고 하고 그걸 기다리고 그게 해결일까?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요?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정말 따먹기만 하면 먹기 좋고 보기 좋은 열매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따먹기만 해도 됐던 때에서 웬 잡초들은 이렇게 그 왕성한지 그거 다 걷어내야 되고 뭔가 먹을 만한 거 하나를 얻으려면은 굉장히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는, 그래서 그 경험을 할 때마다 그때 그걸 왜 먹었을까?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그리고 그 여자 원망, 그 원망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주신 여자가 줘갖고 어떻게 나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 이 쳇바퀴를 그래 내가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건 또 아니지 이렇게 또 가다듬었다가 또 힘들면 또다시 그 쳇바퀴가 도는,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순환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사방으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 이렇게 하면 다 막혀 있어요.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막혀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다 막혀 있어요. 근데 그 막혀 있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 좌절하게 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여자의 후손을 줄 거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으로 정말 지구주위를 도는 태양, 그 거대한 태양을 돌리려고 하는 이 수고로움에서 내가 지구구나, 그 자연스러움,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시는 것,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도 가인을 낳고서 얻었다. 여자의 후손. 물론 그들의 이해가 다 완전하진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또 네가 줘서 먹었잖아,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부실합니다.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 이해고,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나로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이 수준에서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우리들의 수준이고 우리들의 반응이죠. 괜찮습니다. 가인을 낳아놓고도 그게 여자의 후손인 줄 착각하는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와 상관없이 하시죠. 남에서 소경된 사람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에 시달렸던, 왜 부모 죄를 나한테 억울함, 그리고 내가 이러니까 이런 벌을 받지, 죄책감. 이 쳇바퀴를 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고.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이 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어느 때까지냐고 넋두리도 하시고, 한나처럼 술 취한 사람의 그 하소연같이 하소연도 하시고, 그리고 시편에 다윗이 그 원수를 향해서 하는 이러한 것처럼 하시되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저는 욥이 그 고난을 굉장히 잘 견딘 줄 알았어요. 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보면 욥의 삶에 대한 요약을 보면 욥이 굉장히 인내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엄청난 불평이죠. 괜히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그냥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어디 딴 데 가고 저주하고 너도 죽으라고 하는 그 말에 따라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하소연과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내한 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갈 데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갈 데가 없는 사람만 끝까지 남고, 갈 데가 없어야, 다른 방법이 없어야 개 취급을 당해도 그냥 말 걸어주신 것이 감사해서 주여 올소이다 라고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지, 받아주시면 좋은데 하면서 어디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냥 눈을 뜨고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절박함이 없죠. 근데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그 웅성거림이 점점 잦아드는, 이 사람에게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외침,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루십니다. 욕하면서 닮는다고 하죠. 큰바의 얼굴이 좋은 것에서만 큰바의 얼굴이 아니라 안 좋은 것에서도,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왜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매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그 사람들을 가장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그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하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청년들도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보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의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을 보면 이 뱀 같은 지혜로움에 이게 첨가돼야 될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이거 착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생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순진무구한으로만 승부하는 거, 인간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분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싸우거나 하는 것은 되게 소모적인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윗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냥 순종해만 해야 되는가? 제가 청년 때 그 박준영 선생님이 그 이제 가르치시는 막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른들한테 할 때에는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묻듯이 하라고. 아, 이게 이런 건가요? 라고 여지를 드리고 묻듯이. 근데 그냥 뭔가가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혼자 끙끙끙 알아요. 위에서 말한 사람은 그런 상황인 줄 몰라서 말한 건데, 근데 거기다 대고서 뭔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말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것들, 일상에서의 그 죄와의 싸움도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집요한 싸움이고 매일의 싸움이고 5분 전까지 좋았다가 정말 5분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곧바로 패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승리가 되기도 하는, 우리에게 원수가 싸워야 되는 게 육신과 세상과 마귀라고 하죠. 육신과의 싸움은 피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은 뭐 싸우고 어디 보자 라고 해서 말 섞고 할 게 아니라 요셉이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치듯이 싸우는, 도망치는, 이게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의 핵심이고,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과의 싸움의 핵심이고, 또 마귀는 대적하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싸움들이 어떠한 싸움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지금 뭐 직장에서의 싸움과 가족 가운데의 싸움과 또 나 개인의 싸움이 다 다르잖아요. 나 개인의 싸움도 뭐 사탄이 뭔가 육신의 정욕을 이용하는 경우들 복합적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싸워서 이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또 졌을 때의 그 낙심과 이 죄책감,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우린 착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 다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는 아시리아의 그 18만 5천을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싸움은 몇 번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장군들이 필요하고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사람마다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약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학교가 좀 높거든요. 근데 높은 곳에 금요일 퇴근 시간 한여름에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거기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짜증이 확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짜증이 확 올라올 때 제가 하는 방법은 핸드폰을 꺼내서 스탑워치를 켭니다. 그 초시계를 켜요. 그리고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그 버스 정류장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뭐 10분이 안 걸려요. 10분어치만 짜증내자. 그러니까 짜증을 내더라도 딱 10분어치만 짜증내는. 근데 이 타이머를 켜가지고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타이머 초가는 거, 그리고 10분밖에 안 됐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막 짜증이 밖에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저만의 그냥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언제쯤 되면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시간짜리 접촉 사고 났으면 몇 시간짜리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일종의 노하우인 거죠. 여러분 각자가 약한 부분,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악에게 지배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냥 그 악이 나를 완전히 휘감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500원을 주고 1억 원짜리 긁는 거 있죠? 즉석 복권을 샀어요. 1억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날이 5월 31일이었는데 일요일이었고 6월 1일 날 당첨금을 타러 갔더니 이거 언제 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당첨금을 안 줘요. 소송까지 갔는데 결국 졌어요. 자, 그 법원을 나오면서 500원을 잃었다. 사실 그 사람의 손해는 500원인 거거든요. 안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충격을 500원으로 제한하는 법을 좀 터득하셔야, 그렇게 좀 제한하시는 게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1억에 집을 샀는데 4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1억 5천에 팔았네. 2억 5천 손해 단 게 아니에요. 5천만 원 이익을 본 거지. 우리 계산법이 좀 이상해요. 그 5천만 원어치의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지. 2억 5천 왜 이러셨어요? 팔기는 자기가 팔았으면서 1억 5천을 왜 가만히 있었어도 됐는데 막 하면서, 그럼 가만히 있지. 자기가 다 해놓고는 하나님에게 왜 이러셨냐고 하는 원망을 하는 거. 그래서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죄책감과 부담감, 좀 지혜, 뱀 같은 지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영악하다는 소리는 안 들어보셨? 둘 다 들어야 돼요. 지혜롭기도 해야 돼요. 물론 그 지혜로움으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겠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균형을 맞추지 않은 채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 원수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우리 주변에 만나게 되는 많은 인간관계 어려움들을 그냥 결심하면, 그냥 꾹 참으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쉽게 생각할 때 오히려 거기에 사탄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냥 착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냥 그것에서 나오는 외식, 착한 척, 또는 착한 아이 신드롬 같은 거 있죠. 다 착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떠안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왔을 때,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할 마음, 이러한 것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사도 바울이 동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고 우리 속에 두신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요구되고,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어떠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적용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저희의 모든 삶과 행동의 기초가 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인 것에 감사를 칩니다. 저희의 어떠함 위에 저희들의 삶을 세우지 않으시고 참 하나님 위에, 참 하나님의 그 의지 위에 저희들의 삶을 세워 가시는 것에 감사를 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결국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칩니다. 저희들의 한 해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좀 어떠한 결정들, 좀 후회되는 것들이 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저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지극히 악함에도 주님이 저희를 선하게 대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정말 주님을 의탁하게 하심으로 좀 그 후회와 죄책감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또 다른 새해를, 또 다른 은혜를 저희로 좀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